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다들 숙연해지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우리 임종일 집사님과 우리 오세르 회계학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네, 악수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손잡이 오신 것, 하나님 얘기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4일 내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에 도농 우정 한마당이 대전 삼육 초중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농촌에 농사를 지으신 우리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좋은 농작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내일 그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좋은 농작물들을 좋은 가격에 많이 구입하시고 또 사랑도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대기 집사님, 이민영 집사님 가정이 부스를 하나 운영하십니다. 매년 그렇듯이 된장, 고추장, 집에서 만드신 된장, 고추장을 거기서 판매하십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부스 하나를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강서윤, 이민영, 조은영 집사님 이 세 분이 만드신 수제 수세미를 거기에서 교회 성전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또 이종문 장로님이 부침개와 와플을 이렇게 팔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애를 씁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즐거움을 또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함을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탐방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 드리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합니다. 11월 14일 수요일에 용현교회와 대학, 병원, 시조사 이렇게 저희들이 탐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내년도 우리가 함께 먹을 김장을 합니다. 올해 김장을 했는데 벌써 다 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김장이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 벌써. 내년도 김장을 저희들이 준비하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내년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을 김장을 함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겨울옷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겨울옷들을 갖다가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몽골에 항공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윤주 성도님이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오늘도 오후 5시에 대전에서 그렇게 돕는 기관인 진검다리 단체가 음악회를 합니다. 꼭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팜플렛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또 돕고 또 연주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뿔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곳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2주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필리핀에 있는 아이아스 대학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고 또 여러 평신도들도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할 때 경험이에요. 이곳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이곳은 사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한국인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곳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수업 듣고 영어로 과제를 제출하고 영어로 앞에서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기다리지 않고 오면은 두렵고 싫은 것을 그곳에서는 지금 가끔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태풍이에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필리핀에는 태풍이 자주 옵니다. 많이 지나가요. 대부분의 태풍이 그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비만 좀 뿌리다가 가는 태풍이 많아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 수업을 안 하는 때가 많아요. 그것 교육청에서 태풍이 오니까 오늘 수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고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괜찮습니다. 우리 학교는 괜찮습니다. 뭐 비도 별로 안 오고 바람도 많이 안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이 그 학교에다 벌금을 때려요. 공부하지 말라는데 왜 공부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은근히 뭘 기다리는 거예요? 태풍이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일어났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빠, 이메일 온 거 없어요? 뭐 안내 온 거 없어요?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게. 오늘 수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 반드시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온 것이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저도 대학으로 갑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많아요. 공고가 늦게 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가끔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태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업도 좀 쉬고 하루 좀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저희가 갔던 첫 해입니다. 정말로 강한 태풍이 하나 왔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그곳에 오래 계셨던 교수님이 자기가 여기에서 가르쳐 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강한 태풍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야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수의 야자수가 그때 뿌리채 뽑혔어요. 넘어지고 뿌리채 뽑히고. 그래서 수업을 얼마나 안 했을까요? 2주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좋을 건 없어요. 어쩌다 하루 안 하는 건 괜찮은데 2주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을 해야 돼요. 방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풍이 왔을 때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전기 없이 한두 시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며칠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우선은 모든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며 냉장고며 또 전기밥솥이며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또 전기로 물을 데웁니다. 필리핀이 더운 나라 같지만 밤에 샤워를 하려면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물도 필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 또 전기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도 배터리가 나가면 끝나야 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와이파이도 없어요. 아주 불편한 것이 참 많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기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등불이 없어요.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등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우리는 전등을 켜놓고 밥을 먹고, 우리는 전등을 켜놓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다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등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곳 지역에 2주 가까이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전봇대가 넘어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꽤 오래 걸린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아이아스에는 자가 발전 시스템이 있어요. 전기가 탁 나감과 동시에 아이아스의 한 곳에 아주 시끄럽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발전 시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내내 그 지역이 다 어두컴컴했는데 어디만 빛이 있어요? 이 아이아스에만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여기 이렇게 생긴 등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등불은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담았어요. 그리고 한켠으로 심지를 들이웠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올리브 기름이 젖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타요? 올리브 기름이 타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긴 등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방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불이 들어가고 온 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들고 온 그 사람이 방 안에 들어와서는 그 등불을 날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날이나 평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나 어린이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두 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혹시 이런 그릇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사용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사용을 하셨으니까요. 그나마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모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홀스가 아니지. 타는 말이 아니고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 또는 대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로 주고 대로 받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날로 주고 대로 받는다.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던 이 뭐 하는 데 사용을 했죠? 그렇죠. 곡식의 양을 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팔고 대로 팔고 이렇게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우리나라의 말과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두고 말로 덮어버리는 거. 여러분 등불이 있는데 이렇게 말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진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말은 구멍이 조금 있어요. 이 틈들이 좀 있습니다. 꺼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돼요? 빛이 대부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에 두면 어떨까요? 평상 우리 어린이들 혹시 모를까봐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다워 보입니까? 시골에 가면 아직 이러한 평상들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집안에다가 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는 이 평상을 침대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등불을 켜서 들고 와서 방 안에 들어와서는 날 아래 덮어두거나 어디다 두는 거예요? 침대 밑에, 평상 밑에다가 이렇게 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들고 들어와 날 아래나 평상,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등경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호롱불을 켜서 그 위에다 드는 등경입니다. 등경은 등불을 보다 높은 곳에 두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빛이 온 방 안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불을 방에 들고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바로 방 안에 가득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방 안을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서 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면은요, 빛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주 밝은 빛이에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노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동시에 빛들의 아버지세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빛으로 옷을 입으셨대요. 우리가 옷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대요. 여러분, 옷이 빛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좀 잘 보이시나요? 이 사진들은요, 실제로 팔리고 있는 빛이 들어간 옷들이에요. LED 전등들이 들어가 있는 옷들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싼 것은 몇만 원으로부터 비싼 것은 몇백만 원까지 하는 그러한 옷들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어린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보기에 이 옷들이 상당히 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이 빛의 옷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멋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을 옷 입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도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을 옷 입고 계시는데 동시에 어디 거하고 계신데요? 빛에 거하고 계신데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빛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환한 빛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옷 입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 어디에가 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등불처럼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빛을 밝히기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밝히기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가진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그 예수를 빛이 나게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 빛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멀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가 주로 하시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듣고 한 교인이 생각을 하더니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질문을 했던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게 다예요? 다른 일은 없어요?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게 다냐고요? 저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온전히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등잔을 등경 위에 두듯이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돌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등잔을 켜서 등경 위에 높이 두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높이 들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지 않고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나 침대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두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높이 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 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를 높이 드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를 높이 드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학교에서 예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친구들 앞에서 예수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높이 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서 그 빛이 멀리 갈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두지 않고 어디에 둘 수 있대요? 말 아래에 둘 수 있대요. 평상 아래, 침대 아래에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둘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래에 둔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를 아래에 둔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이 등불을 덮듯이 평상이 등불 위에 위치하듯이 누군가 예수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예수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아래 두는 우를 범합니다. 예수보다 목회자를, 예수보다 장로를, 예수보다 집사를, 예수보다 성도를 그 위에 두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로 켜진 등불을 덮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범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는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등불을 덮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방안이 다 어두워집니다. 사람은 높아지고 예수가 가려질 때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직원을 선출할 때마다 교회에 자금이 참 많아요. 예수를 높이 들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예수를 아래 두고 누군가를 그 위에 두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직원 선출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기 들어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누가 들어가냐에 상당히 안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러 번 해보면 어느 분이 들어가시든 비슷한 분들이 뽑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는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높이고 예수를 낮추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베푸는 선행, 개인이 베푸는 선행이 위에 올라가서 예수는 어디 갔는지 없이 가려지고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두는 우를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잘못 행해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너무 높아져서 반대로 예수가 그 아래에 위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예수를 높이 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 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려올 것이라.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예수를 높이 드는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단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이 사람 단 거 너무 좋아해서
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저처럼 단 것을 좋아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간식을 줄 때 뭘 많이 주셨냐면 미숫가루를 터서 많이 줬습니다. 그때는 미숫가루 그 한 잔도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미숫가루를 타서 이제 어린이들 간식을 다 주고 안식일 오후에 교원들이 남아서 미숫가루를 같이 타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단 걸 정말로 좋아하시니까 한 집사님이 그분 앞에 미숫가루 갖다 드리고 설탕을 그 테이블에다 갖다 주셨어요. 더 타서 드시라는 거. 근데 그분이 미숫가루 맛을 한번 보더니 내려놓고 설탕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근데 설탕이 다 떨어졌어요. 그분이 여기 설탕이 더 필요합니다. 설탕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분의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이 그분을 보고 말하기를 설탕은 충분히 넣으셨어요. 휘 저어서 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계시면 충분히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아멘. 설탕을 섞어서 그 안에서 맛을 내게 해야 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기억하십니다. 아멘. 설탕이 들어있더라도 휘젓지 않으면 단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높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의 소망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밝게 빛나는 등불들이 저희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영적인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다. 아멘.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예수를 높이 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가까운 구석구석에 다 비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